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신앙적인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함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만들려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벽돌에다가 은혜라는 시멘트를 잘 발라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관계라고 하는 인테리어를 꾸며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다양한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집을 지을 때에 벽돌을 쓸 때는 기본이 되는 그 성경적 개념은 똑같은 걸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개념 자체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적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추우십니까? 더우신 분도 있고 추우신 분도 있고 예, 뒤에서 잘 조절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질문,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계속 찾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소명과 사명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단어의 뜻은 이런 것이로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단어의 정의를 같이 정하고 공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을 설명하는 그 다양한 접근 중에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소명을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삶의 목적으로 인식을 했고, 삶의 목적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 같은 거 찾으려다가 고통을 경험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찾지 마라. 내가 태어난 삶의 목적, 소명 그런 거 그냥 찾지 말고 내려놔라. 잊어버려라. 부질없다. 허상이다. 동양 철학은 이러한 접근으로 소명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이진 않은 해석이죠. 대중적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성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진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 아픈 어떤 사건과 경험들을 겪은 것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다. 혹은 나에게 열정을 주고 어떤 일이 나를 설레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쁘게 느껴질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고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서는 소명과 사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소명은 왕의 부름을 받다, 신의 부름을 입다,
불려서 그 앞에 갔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심부름을 시키는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적절한 뜻은 일단 불렀다, 일단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것으로 일단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뜻은 소명을 통해 왕 앞에 그 부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한다거나 어떤 명령을 하는 것, 그 명령을 받는 것을 사명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한글로 소명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셨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 경향성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한정해서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왕 앞에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소명받은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왕 앞에 불러주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보다 잘나고 성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나를 굳이 꼭 집어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왕의 부르심을, 소명을 입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명,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왕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면 왠지 왕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어떤 것을 시킬 것 같은데, 그 명령이 너무너무 내가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임무 같은 걸 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왕이 갑자기 나를 불러서 저기 저 산골짜기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가라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담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 기독교적으로 해석으로 사명의 본래 뜻을 보자면, 사명은 선교사나 목사같이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역자를 해라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라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지역에서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 주어진 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를 그분의 뜻과 은혜 가운데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면서 거룩해지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신적 기관으로서 어떤 것을 성취해라 강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권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사명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야, 사는 거야 결단해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교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럴 때에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희생,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넘치는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길은,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즉 선교사, 목사, 이런 사역자, 이런 분들이 신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그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소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은혜 안으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의 소명과 여러분들의 소명은 똑같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모두 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각자마다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각자만의 소명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명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기질에 따라 다르게 쓰여지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명과 사명은 같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방향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직업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약 500년 전 중세시대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직업 소명론이라는 책에서 구두를 닦는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자기도 구두 수선공을 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너 그거 구두 닦는 거, 구두 수선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이다. 거룩한 소명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 시절에 우리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거주의 이동이 자유가 별로 없고 다른 직업에 대한 탐색이나 교육을 받을 만한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들에게 너는 농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이야. 최선을 다해서 맡은 소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직업과 소명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나름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고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자격증을 따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 계속 가정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상황에서 주어진 일이나 나에게 맡은 책임 안에서 내 업무가 그래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맡은 일 열심히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러한 나의 직업, 나의 업무, 나에게 맡겨진 일과 소명과 그것이 소명과 사명과 관련이 별로 없다면은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소리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되면은 또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난 있잖아,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따라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네, 이 영상에 나온 고석길 선장님은 어릴 적에 국문학과에 가고 싶었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바다 위에서 오징어도 잡고 문어도 잡고 그러다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적에 품었던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알아가고 현실과 타협하며 최대한 나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참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결국 생업을 위해 내 기질과 내 적성과 별로 잘 안 맞지만 그래도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을 직업으로 가지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소명과도 우리의 사명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과 사명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 적성, 그리고 나의 생업과 자아 실현과 관계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명과 직업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나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재능과 적성과 기질을 맞는 일을 하면서 내가 생업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자아 실현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받게 됩니다. 와, 당신은 그거 참 잘한다. 내가 잘한다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재능과 적성과 기질에 맞는 일을 하든 그렇지 않은 일을 해서 생업을 이어가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쏴마르, 아바드라는 단어로서 돌보고 가꾸고 봉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그것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담당하시는 영역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복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악한 농부, 착한 농부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수확할 작물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반 은총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나 그런 재능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다 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의 사역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 사람들은 피조 세계 안에서 돌보고 봉사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비범한 능력과 재능을 신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심이죠. 믿는 사람들만 양심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양심이 없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일반 은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감동까지 주고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정부와 법에도 나타나고 여론까지 영향을 줍니다. 국민의 다수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여론에도 일반 은총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바른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판단이 성령님이 주신 일반적인 일반 은총의 표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반 은총을 주시지 않았으면 인류는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이미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역사를 계속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은총은 예술, 학문, 운동, 미술, 의료, 복지, 농축산업, 유통, 운송 모든 직업과 문화와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고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모두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 일반 은총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은 못 해주지만 사회와 세상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는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국가유공자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그 애국심, 민족을 향한 그 긍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넣어주시듯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나의 생명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는 것만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로 인해서 나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 혹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나의 삶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삶이야, 이미 지나갔어, 기회는 끝났어 이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삶이다 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왕이 부르신 소명 아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아이들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구직 중이든 아니면 무직이든 아니면 현직에 있든 아니면 다른 일로 전향을 했든 이미 은퇴를 했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과 생업을 소명과 사명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일반 은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따로 있지만 우리의 직업과 생업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하는 행동이, 나의 삶이 그저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조 세계에 대한 공동 책임자,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힘의 실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그 죄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고 눈물로 회개한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왕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맛있는 간식 중에 붕어빵이 있죠. 붕어빵을 만드는 그 붕어빵 틀 안에 반죽을 넣으면 붕어빵의 틀 모양대로 만들어지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방향, 그 예수님의 틀의 모양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에 복사하게 되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함,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의 직업과 생업을 통해서 자아실현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마음에 들든 썩 마음에 들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사명을 놓고 평생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복사해 가면서 우리 모두 동일한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깨닫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한 가장 최고의 봉사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